창세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에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씀을 들었나니 그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는 이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몇 차례 또 이렇게 기온이 이렇게 오르내리겠지만 계절의 변화를 가로막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듯이 이곳저곳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적나라하게 비춰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매우 모범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아브라함도 별 수 없구나 할 정도의 아브라함의 치부도 성경은 소상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히브리서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에서 어김없이 아브라함은 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이름을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99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를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만났지만 그동안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이름을 계속 불러오시다가 이제 더 이상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의 인생의 어떤 모먼텀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무엇을 바꾼다고요?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8명의 이제 입학하시는 훈련생 여러분도 제자 훈련 받는 이 시간 동안에 마치 이름이 바뀐 것과 같은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제자반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또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서 오늘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자반으로 모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뭔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고 하죠?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려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한 가지 계약을 맺고자 한다. 내가 너와 한 가지 약속을 하고자 한다.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너를 향한 나의 비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기를 기다리셨다가 전격적으로 이름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바로 소명의 순간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던 주님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부르심을 받고 99세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1년 어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또 주님과 언약을 맺고 비전을 명확히 하기 이전에 생애와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삶을 살지 않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데 제자 훈련은 바뀌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지식을 함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자 교육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 제자 교육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24기부터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제자 훈련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2년 과정을 1년으로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제가 뭔 바람이 불었는지 69절도 안 하고 로마서 8장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제 계산이 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해오면서 그렇게 목사님 지금까지 그래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해놓고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세상은 점점 바뀌어 나가고 또 다변화돼가는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그 마음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식의 함량이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교육으로 흐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인 거죠. 교육 잘 받았다. 교육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변화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구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69절을 성공적으로 암송하고 DQT를 너무 잘하고 기납법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도 예수 믿기 이전에 구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면, 내 삶이 조금 더 변화되지 못했다면, 그럼 그것은 교육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교육이었다는 거죠. 훈련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작년 25기들도 지금 오늘 이제 금요홀파에 와 계신데 작년 25기를 하면서도 제가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매 기수가 똑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제자훈련 이제 26기니까 이제 26년 차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훈련받은 분 중에는 이미 천국에서 안식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훈련을 받고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시고, 기독교 신앙을 떠난 분도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훈련 다 받고도 기독교 신앙을 떠난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성스럽게 교회에서 잘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하면서 저의 한없는 부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훈련을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매년 느끼게 되어지고, 경이로울 정도의 어떤 형제나 자매들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도무지 커리큘럼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무지 치료되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너무나도 밝고 성경적인 자아상을 가지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양육 26년은 역사에 저도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은 저에게 설레임이었는가 하면 아픔이기도 했고, 가슴 벅참이기도 했고, 추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26기 이제 한반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로, 교회 일원으로 면면을 제대로 갖추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여러분 익숙합니다. 전도와 선교 분야에서도 여러분 익숙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잘 성장했기 때문에 제자훈련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입학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훈련은 변화의 방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지식은 충분하지만 주님이 납득할 만한 복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1년은 그토록 기다리던 꽃송이가 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1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가지와 줄기는 무성했는데 그동안에 내 열매가 너무 미미했다면 정말 최상품 포도를 맺는 그런 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무엇입니까? 변화는 생활을 통해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변화는 관념이 아닙니다. 변화를 무슨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과 함께 또 등장하는 하나의 얘기는 뭐냐면 할례를 행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행해라. 이게 너무 분명하죠. 할례를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은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라는 게 뭡니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변화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야, 저 사람이 제자훈련 받는다, 도대체 뭐 변화가 일어난 거야 만 거야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이방 사람들은 언약을 할례를 행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표지,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성별과 외형적, 가시적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선언이자 공적 의사의 표명입니다. 장교가 임관식을 하고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목회자가 안수를 받는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격적인 변화, 세상 사람과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변화를 모든 사람이 외형적으로 내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 생활, 습관, 대화, 언어, 가치관, 직장생활, 대인관계, 라이프 스타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명확한 변화의 정표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해병대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사람은 대한민국 장교야, 육군 장교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름지기 육군 장교가 어떠해야 하며 해병대가 어떠해야 하며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1년 동안의 훈련을 통하여
너무나도 분명한 생활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의 변화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할례를 몸에 행하지만 성경은 또 하나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몸에 행하는 외형적 표징이지만 또한 성경은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면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어떤 반복적인 어떤 동작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아름다운 것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면이 새로워지면 당장의 얼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노래는 복음송으로 불러도 되겠다라고, 나는 벌레인 줄 몰랐어요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이제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저도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자기 노래도 아니더라고요. 자기 노래도 아니고 리메이크 한 곡인데 노래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해서 진짜 몇 달 동안이나 노숙자 생활도 하고, 연습실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아예 잘 데가 없었던 거죠. 아는 사람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상경을 해서 갈 곳이 없어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막 일을 하고,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모아 가지고는 또 어떻게 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곡을 이렇게 또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부르게 되었는데, 그냥 그 노래를 그냥 들었을 때 하고 그런 힘든 시간들을 가진 다음에 그 노래를 불렀던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참 굉장한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적으로 아주 노래를 멋지게 부르는 것과 진짜 인생의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가사가 자기 인생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사가 자기 인생인 그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훈련생 여러분, 생활의 외형적인 변화뿐 아니라 아름다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흉내내는 것을 뛰어넘는 거겠죠. 왜냐하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변화는 단순히 그냥 흉내내는 것,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매우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은 외형과 내면 모두를 변화시키는 대역사입니다. 생활과 내면의 대공사입니다. 그래서 훈련생들은 훈련받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훈련생들의 가지 식구들과 또 가족들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0절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인데, 오늘 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특별히 18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만문에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년 이맘때. 우리 훈련생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뭐 하죠? 내년 이맘때면 이제 내년 이맘때도 아니네요, 그죠? 12월에 우리가 수료하니까 내년 이맘때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끝낸 때겠죠, 그죠? 내년 이맘때. 내가 제자 훈련을 끝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름을 바꾸라.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할례를 행해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뭐라 말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올 한 해 출발한 가운데 있습니다. 꼭 제자 훈련이 아니더라도 이제 내일이 3월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운
삶들이 우리에게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내년 이맘때 1년이 흐른 다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을까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너는 너의 아들 이삭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바꿔줬고, 아버지 이름만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누구 이름도 바뀌었죠? 그의 아내의 이름도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의 가정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변화는 결코 희망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해. 왜냐하면 나는 99세고 이제 내년에 100세고 내 아내는 90세인데 이제 경수가 끊어졌는데 소망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우리는 아이 낳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 경험, 상식 다 동원해도 하나님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변화되는 건 불가능해요.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나는 이제 어려워요. 나는 이미 늙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뭐라 말할까? 내년 이맘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이제 3월로 넘어가게 되고 때마침 날씨도 이제 봄 날씨로 전개되고 있는 이때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상황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식도 경험도 상식을 다 동원해도 내게 그런 일은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너무 좋은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산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따져봅니다. 지식을 동원하고 검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영적인 능력의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이제 제자훈련 입학예배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예화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알퐁스 도대의 마지막 수업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읽겠습니다. 프란츠는 그날 또 아침 늦게까지 학교에 가지 않고 있었다. 아멜 선생님께서 프랑스 문법을 질문한다고 했는데 준비를 하지 못해 혼날 일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수업을 빼먹고 들판으로 놀러나 나갈까 생각을 잠시 했지만 이내 학교로 발길을 돌렸다. 면사무소 게시판 앞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게시판에는 언제나 좋지 않는 소식들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치려 했다. 마침 대장장이 아저씨가 너무 서두르지 마라, 어차피 학교에 지각할 염려는 없으니까 소리를 듣고 아저씨가 놀리는 줄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다. 급하게 숨을 몰아치며 학교에 갔지만 학교는 일요일 아침처럼 조용하기만 했다.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조용히 교실 속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하지만 아멜 선생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 자리로 가거라. 프란츠, 하마터면 너를 빼놓고 시작할 뻔했구나. 잠시 후 두렵고 얼떨떨한 기분이 가시자 선생님은 특별한 날에만 입으시는 예복을 입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실에는 이상하고 엄숙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교실 뒤쪽에는 평소에는 학교 근처에 오지 않던 마을 사람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사이 아멜 선생은 교단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부드럽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내가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알자스와 로렌 지방의 학교에서는 이제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명령이 베를린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이 될 테니 잘 들어주세요. 선생님이 이 몇 마디 말에 프란츠는 정신이 아찔했다. 면사무소 앞 게시판에 붙은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암송할 차례가 되었을 때 첫 마디부터 더듬거리며 잘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선생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프란츠, 너를 야단치지는 않겠다. 이미 반성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는 시간은 많으니까 내일 하지 뭐 하며 미루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건 너만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 많으니까. 이어서 아멜 선생은 프랑스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프랑스어는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명확하며 가장 확실한 언어라고 강조했다. 우리들은 프랑스어를 끝까지 지켜서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했다.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문법 시간과 쓰기 시간, 역사 시간이 지나갔다. 성당의 큰 시계가 12시를 알리고 그와 동시에 훈련에서 돌아오는 러퍼시아 병사들의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러자 아멜 선생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려 탁자를 붙잡으며 여러분 나는 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칠판으로 돌아서서 분필로 아주 크게 프랑스 망세라고 썼다. 알폰스 도레의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장면이고, 독일군이 점령을 해서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못 쓰고 일본어로 글자를 배워야 됐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여기에 나오는 프란츠는 뭐 이렇게 우리의 어린 시절처럼 철이 없고 중요한 것이 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숙제도 하지 않고 들판으로 놀러 다니던 그런 소년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내 마지막 프랑스 수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하지 뭐 그렇게 별나게 살 거 뭐 있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 기분과 어떤 내 환경의 상황 속에 빠져서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기분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요즘 교회도 일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작년 인생 설교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그거죠. 인생은 매우 짧다는 것, 그리고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늙어간다고 하는 것. 건강을 유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노화를 멈출 수는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 10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3월 1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번 더 어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2025년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무엇이 좀 바뀌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좀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허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 어떤 찬양을 부를까 이런 생각하다가 국가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